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오전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교회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가 저녁에 찬양 축제가 있어서 지금 모두가 다 총동원 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한 안수진 자매와 또 반주한 봉설아 집사님도 지금 가야 돼요. 찬양 축제 지휘 맡고 그랬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서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저 목동의 지구촌교회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박수해 주시면 어떨까요? 잘 가요. 오늘 낮에부터 우리 사역장로님들, 저희 교회는 65세가 되면 당회원에서 사역장로님으로 사역을 옮기게 됩니다. 이분들은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지 늘 동행하시면서 정말 소울 프렌드, 목사와 장로님이 영혼을 나눈 친구로서 저의 목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낮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그런데 교회가 좀 큰 행사가 있는데도 또 시무장로님 3분도 오셨어요. 사역장로님들이 땡땡이 치는 건 아닌가 감독하러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오셨고, 또 우리 교회는 아주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시원찮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강력하게 기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를 가든지 세미나나 특강 무엇을 하든지 행사를 하면 중보기도 팀들은 때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중보기도 팀들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꼭 제가 말로 박수하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오후에 가능하면 남자들 많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저씨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노래방으로 가셨나 아니면 교회는 남자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남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오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후 집회에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되시면 다 일어나십시오.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되시는 분 계신가요? 남자 다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고 얼마나 보배롭고 훌륭한 분들이십니까?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박성일 목사님도 일어날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도 남자이시구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우리 박성일 목사님 사모님은 어른들하고 장년부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참 얼마나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헌신 사역을 하시는지.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네. 어서 속히 교회가 힘차게 부흥해서 많은 목회자들 모셔서 더 사도행전적인 힘찬 부흥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우리 석생교회가 참 문자 그대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교회,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직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드웨어 이 좋은 예배당 주셨다면 예배당 차고 넘치게 하셔서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계속해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석생교회 아직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넓고 크고 목사님 닮아가지고 교회가 가슴이 커요. 심장이 넓어요. 진수성찬으로 대접도 해주시고 점심 잘 드셨잖아요. 점심 잘 드시고 찬양도 끝나고 이제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기구한 사명이 있는데 졸리는 분들을 깨워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졸리는 거 가지고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졸리면 눈 감고 주무세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 보세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언제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졸릴 때 억지로 눈 비비려고 하지 말고 드디어 나한테도 계시가 오는구나. 환상이 오는구나. 졸려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아프신 분도 참석하셨고 아까 간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 중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여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모였습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목마른 심령 위에 주께서 오늘 낮의 말씀처럼 준비해 두신 은혜, 쌓아 두신 은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석생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 현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변화받는 사람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몸도 병들고 마음도 고통스러운 자들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해서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다가다가 잠깐 예배당 들렸어도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멍든 가슴들이 지난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속삭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사람들, 낙심하거나 번아웃되어 있는 사람들, 최근에 어떤 디프레스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소리로 오늘 우리 모두를 보듬어 주시옵시고,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가 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고침받기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눈물이 있죠. 우리 박성일 목사님은 참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분이고 또 잘 웃잖아요. 밝게 하하하 잘 웃잖아요. 웃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낮에도 제가 우리나라 찬송가에 없는 찬송가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말 없는 그 사람 어쩐지 마음이 들어. 그런데 박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참 사람을 끌리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끌리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짓궂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복음인데, 얼마나 깊은 소식인데 즐겁게 가르쳐야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북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저는 민간인 자격으로서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인데, 내 차를 가지고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도 직접 내 차 가지고 조선무역부 총사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경제부 장관이 초청해서
내 차 가지고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틀림없이 그런 길들이 열릴 것 같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북한 전문, 뭐 미국의 특별히 북한 전문가들 모두가 얘기하는데 북한은 산사태 나는 것처럼 무너진다. 한순간에 통일이 갑작스럽게 옵니다. 제가 지론 중에 하나가 갑자기의 은총인데 성경에 보면 갑작스러운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리고성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하나님이 치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 속이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기독교 박해하던 헤롯 왕 갑자기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그 바빌로니아의 그 폭군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갑자기 미쳐가지고 왕이 소처럼 풀 뜯어먹고 다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훔쳐왔던 성전 거룩한 기구들을 갖다 술 마셨던 벨사살 왕 그날 밤에 갑자기 자객에게 칼 맞아 죽고, 성경에는 갑자기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갑자기의 은혜로 통일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생교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부흥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갑자기예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이 모두가 하는 얘기가 요즘 제가 썼던 단어도 좋은데 제가 쓰는 단어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산사태처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북한 성경을 늘 읽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은 너무 외래어가 많아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조선에 와서 일하는 우리 북한 출신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게 외래어야. 그냥 젓가락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포크 달라, 뭐 나이프 달라, 뭐 북한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말 3마디만 해도 상계 국어를 하잖아요.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은 영어, 이빠이 일본말, 꺾어 한국말. 여러분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 남한 말보다 북한 말이 얼마나 순수 한국말인지 보십시오. 제 친구도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초선어로 박사를 받았어요. 우리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석을 북한 말로는 경제석이라고 그래요. 비즈니스석을 공무석이라고 그래요. 공무석. 일하면서 가라 이거. 좋은 자리니까 일하면서 가라. 소프라노, 아까 소프라노, 여성 고음, 화재 경보기, 참 순수한 우리말이죠. 불종, 불났다 종이 울리는 거예요. 터널, 차굴, 주차장, 차마당, 냉수욕, 찬물미역, 우리 미역 감는다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우리말. 핸드폰, 손전화, 참 순수한 우리말이죠. 다이빙, 물에 뛰어들기, 분유, 가루젓, 얼마나 깨끗합니까? 매니큐어, 손톱, 물감, 브래지어, 가슴띠, 참 우리말이 참 멋있어요. 립스틱, 입술 연지, 스킨 로션, 살결물, 살결에다 바르는 물. 다이어트하다 기가 막혀요. 살까기 하다. 스타킹, 하루살이 양말, 미혼모, 해방처녀, 이제 처녀가 아니다 이거죠. 미혼모. 아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안해. 북한 말로는 안해요. 안해가 뭐예요? 집안의 해요. 집안의 해. 장로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따로 앉으셨어요? 이상가족 되셨네. 안해,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인사하세요. 해님이셨군요. 해님.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여성을 높이는 거예요. 안해, 집안의 해. 그런데 내 딸한테는 반대로 가르쳤어요. 야, 안해해라. 남편한테 가서 설거지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해. 우리말 외래어가 너무 많잖아요. 오므라이스를 뭐라는 줄 아세요? 닭알 씌운 밥. 그 호텔 이런 데 고급 건물에 가면 전등 막 수백 개 달린 샹들리에를 북한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떼브랄 전등. 오전에도 오후도 어떤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분이 계셔. 그분은 지구촌교를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순수한 우리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오늘 오후에 우리 석생교회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이렇게 잘 나오고, 물론 예배당 짓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간 흔들어야 다시 건강해지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부흥시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 석생교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석생교회 부흥에 오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저는 무슨 프로페셔널한 부흥사가 아니라 목회하는 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도, 저는 은퇴한 목사지만 성령님께 민감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지 말고 그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성령의 감동에 민첩하라.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교회.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석생교회 이미 된 줄로 믿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놀랍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소위 삼시,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첫 번째 C가 뭐냐면 컬처, 지금 문화 시대 있잖아요. 모든 게 문화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K컬처,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해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열렸어요. 세계 경제 정상들이 모였는데, 제가 지난 주말도 경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라의 문화, 한국의 그 전통적인 문화에 매료를 당해가지고 그 보문단지에 여러 리조트 호텔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갔었는데 힐톤 호텔이라는 곳에 갔더니 힐톤 호텔은 90%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문화 시대이죠. 두 번째 C가 크라이스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우리가 귀에 따갑게 한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모든 것 절대는 없다. 다종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의 아주 훌륭한 클레어몬트 대학의 세계적인 경영 철학자였던 피터 트러크라는 분이 역사적인 말, 그분은 경영학자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21세기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 있다. 이 땅에 어느 곳에서 희망을 줍니까? 정치가가 희망을 줍니까? 경제인이 희망을 줍니까? 제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교회 이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오다가 아라뱃길 넘어서서 테오프로지오 거쳐오는데 큰 사찰이 있더라고요. 그 사찰. 근데 석생교회 때문에 요즘 절간이 힘을 잃고 있대요. 석생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석생교회 그 큰 사찰 옆에 공터 좋은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야, 석생교회 이리 옮기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사찰 옆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절간 옆에다가. 근데 희한하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고 교인들이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막 철야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불교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절이. 그런데 이 목사님의 영빨이 센지 주지 스님이 이상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 교회가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절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아주 세게 기도하니까 이 주지스님이 이 교회를 한번 따지러 오고 싶어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위압돼 가지고 겁을 먹어 가지고. 그랬더니 청년 젊은 스님이 주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젊은이들도 신학생들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데 젊은 승려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고 석생교회 박성일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금요일 날마다 석생교회가 우리 이렇게 사찰이 우리 철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아니라고 우리 교인들은 금요일 날마다 사찰 절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절망하지 마옵소서 절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가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부흥회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또 목사는 늘 성경 가르치는 게 사역이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 정의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익숙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하고 칼레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좋은 표현인데 좀 아까운 표현이에요.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 오늘 오후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시고 가르쳐 주세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초대받은 사람들.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고, 뭐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뭐 일꾼으로 채용됐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 단어는요 초청받았다는 뜻이에요. 초대받았다는 뜻.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신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인쳐주셔서 나에게 출입증을 주신 거예요. 출입증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특별히 하나 오늘 선입관을 싹 버려야 게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뭐 옆에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저 동네도 큰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석생교회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다니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인 섭생교회로 나를 주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초청해 주었으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 격려하십시다. 초대받으셨군요.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둘째,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죠. 코이노니아. 함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참 헬라 말하고 우리 말하고 같아요. 노니아, 노나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코이노니아, 함께 노는.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회를 가리켜서 교제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교제, 함께 모든 걸 나누고. 교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픔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지만, 성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실패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공동체.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중국을 거쳐서 한자 문화, 동양 사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쓰지만 대부분 다 한자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회라는 단어를 조금 아쉽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이제 동양 문화니까 서당 문화잖아요. 서당이니까 한자가
서당이니까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르칠 교자보다는 나눌 교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와서 모든 것을 나눕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퀴티한 것을 나누고 좋은 얘기도 나누지만 아픔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기도 응답받은 걸 나누고 희로애락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아픔의 나눔, 아픔의 나눔 있는 곳.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교회는 나누는 것이. 지난주간에도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지만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 젊은 목사님들한테 제 목회 얘기를 하나 카톡으로 좀 날렸어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하고 남자들하고 친해야 된다. 저는 장로님들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친해요. 왜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비전을 나누고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나눔의 공동체. 설교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회를 서당 개념에 가르칠 교보다도 나눌 교자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뿌듯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하잖아요. 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역에 가서도 서로 나누고 뭐 나이와 상관없이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라는 이 단어도 참 아쉬워요. 우리는 이제 서당 문화, 동양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자를 이게 스승사자, 선비 개념의 사자를 쓴 것이 이게 아쉬운 번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 목자의 목자, 파스토르, 먹여주는 사람. 말씀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성경 말씀 그대로 신령한 젖을 먹여주고 교인들을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먹여주는 사람이 되는데 목사 너무 이 선비 개념으로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옛날 전통적인 교회들은 또 목사를 또 얼마나 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싸나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보다도 돈을 받아 주의 사자 그러니까 목사한테 가까이 안 와요. 사자한테 잡혀먹을까 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혹시라도 목사를 높여준다는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주의 사자 그러면 그분은 다음 대표기도 안 시켜요. 나는 사자가 아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것은 통과한다는 뜻이고 스포라 이게 라틴어가 참 쉬워요. 라틴어 공부하면 영어는 저절로 돼요. 스포라면 스프레드 퍼진다, 뿌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 교회는 어떤 게 주일날은 열심히 모이고 주중에는 일터로, 직장으로, 삶으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학교로 자기 각자의 모든 영역으로 흩어져서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참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단계적이에요. 단계적. 차근차근.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다 오라 그러죠. 큰 틈이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픈 자들아, 상처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외로운 자도 오라. 이방인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오라. 컴스트럭처이지만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은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마치면 내일부터는 가라 이거죠.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다 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도 말할 것 없고 중간부터는 자꾸 제자들에게 사거리로 가라, 동네로 가라, 길거리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컴에서 고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교회가 또 하나의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선교사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통계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80만 명. 280만 명. 저는 설교할 때마다 놀라는 게 여러분들이 안 놀래가지고 내가 놀래. 만일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2030년 기준으로 500만 명 외국인이 필요한 시대. 우리가 얼마나 산업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는 것도 필요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이주민들 근로자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품는 선교.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제가 맨 먼저 만들었어요. 저는 어떤 단어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구촌교라는 이름도 38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줘요. 그래. 그때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목동 아파트 지하 대피소에 개척하면서 지구촌교라고 쳤더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 이름이 이상하다. 그때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니까요.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단 아니야? 통일교 아니야?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영등포 로타리에 지구촌 스탠드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장로님이 SK건설 파티에서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일해 오셨는데 2년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광고로 쓰게 된 거예요. 대우건설, 지구촌건설. 그러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써지게 됐는데 제가 만든 단어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품는 선교.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이 단어를 써서 우리나라 선교에 이제 이 단어가 공통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품는 선교. 우리 곁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래서 품는 선교, 영어로 영어 단어는 embrace가 가슴으로 품어준다는데 그런 건 그렇게 좀 개념이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는 쉬워야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제가 만드는 거예요. welcome mission. 얼마나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품어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겠지만 석생교회는 누구든지 다 품어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는 교회. 아까 1, 2부 낮 예배 때도 캄보디아에서 와서 일하는 형제도 참석했던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주민 선교에 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품어주고 새신자일수록 품어주고 그래서 교회 연조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새신자가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환영해주고 새가족이 새신자가 왔을 때는 여하튼 모든 내 것을 다 양보하고 그들이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넓은 가슴으로 품어야 되고 젊은이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석생교회 갈수록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차별, 무제한 환영해 주자. 젊은이가 왔다 하면 무차별로 환영해주고 무제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연세가 67이나 되셨다는데 청년처럼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박수 한번 해요. 이렇게 박수까지 받았으니 나 같으면 어쩌면 나중에 커피 살지도 모르겠어. 여하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왔는데 젊은 애들은 무조건 환영해줘야 돼. 애들 무조건 환영해주고 저도 나이 먹은 목사이지만 70 먹은 목사이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애들 보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환영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린 공동체. 터줏대감이 있어서는 안 돼. 왜 교회 이렇게 창문이 많은 줄 아세요? 여기 창문이 좀 작은데 왜 교회 옆에 창문을 많이 만들어 놨냐면 교회에서 텃세 부리는 터줏대감들은 들어서 밖으로 던지라고. 젊은이들. 그래서 애들 보면요. 요즘 젊은이들 머리 이렇게 칼라 물들이고 오잖아요. 환영해 주세요. 걔들 때문에 예배당 분위기가 밝아지잖아요. 전기불 없어도 걔들 칼라풀하게. 야, 얘들도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청바지 다 뜯어진 거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 때는요 바지 조금만 짧아도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면서 창피해서 안 입는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허벅지 다 보이는 거 입고 정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애들.
얘들 보세요. 또 어떤 애들은 청바지 긴 거 막 그냥 이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걔들 예배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청소 저절로 돼.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걔들 미래 가능성이 많아요. 귀를 뚫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코도 뚫고 혓바닥 뚫고 여기다가 사슬 받고 다니잖아요. 머리에다가 받고 다니고. 북한 애들도 내가 평양 가보니까 북한 애들도 귀족층 애들은 우리나라 강남 애들하고 똑같아요. 걔들도 막 피어싱하고 다니고 컬러풀하게 다니고. 그런데 걔들요 혓바닥에다 이거 다 맡기고 살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걔들 나중에 성령 받으면 순교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 누구 집 아들이냐, 어떤 권사 딸이냐, 어느 집사 아들이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야, 저러고도 교회를 나온다는 건 환영해 줘야 될 일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애들은요 배꼽 뒤입고 다니잖아요. 배꼽을 대놓고 다니잖아요. 걔들 신앙이 얼마나 순전해.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교회는 코이노니아, 디아스포라 다 누구든지 환영해주고. 이쪽 지역에도 외국인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석성교회 부흥시켜 주셔서 또 우리 박 목사님 액체에서도 합신에서도 또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성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근로자들을 품어 나가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선교 황금 시대.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건 참 어렵지만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성령님이 가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5년이죠. 여러분 미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신학자들, 특별히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아주 큰 기대 속에 있습니다. 8년 후가 되면 2025 더하기 8은 몇이에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25 더하기 8은 33년. 그러면 2033년이면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예요. 가슴 설레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날이 2033년이 되면 2000년이 되는 해. 성령님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우리 석생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쓰나미가 정말 밀물처럼 밀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아요. 8년 금방 옵니다. 참 놀라운 역사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주도해 가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해 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에 주력한다. 영혼 구원에 주력한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무슨 신비한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정말 그 교회가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세력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해. 안디옥 교회의 매력은 구원 성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1988년에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새 가족 보내어 주옵소서, 새 신자 보내어 주옵소서, 새 영혼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때 구원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당에 발을 딛는 사람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소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석생교회 인근의 수많은 아파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아져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 전 세계적인 훌륭한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자 잔 맥스웰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일이 결코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십니까? 권사님들 계십니까? 혹시 또 연세 드신 어떤 어르신들 계십니까? 뭐 남녀노소 물론하고 석생교회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주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새 신자 보내어 주옵소서, 새 가족 보내어 주옵소서, 새 영혼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지 못하는 주일이 결코 없는 우리 석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의 어카운트,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주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우리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석생교회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영혼 구원에 주력해서 박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인들과 적극적으로 지역 전도 매진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구원 성장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끌어간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연조가 깊어갈수록 횟수가 늘어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성령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 조심해야 돼요. 성령 없이 교회 돌아가요. 조직으로 돌아가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사람들 어느 정도 숫자 있으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기관이니까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7교회를 향해서 계속 경고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떠나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성령 없을수록 교회가 인간적이 됩니다. 사람의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변질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다 보면 교회가 컬러가 색깔론이 되어버립니다. 지방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득권과 신진세대가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일수록 계열과 계파가 생겨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제가 1980년도부터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했으니까 벌써 45년 세월 지났잖아요. 우리 양천구에도 보면 괜찮았어요. 교회들이 많이도 모였어요. 몇천 명도 모이고 큰 예배당도 짓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없이 인간적인 조직으로 가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최근에도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긴장해야 됩니다. 왜요? 마귀는 교회 잘 되는 거 그거 원치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파벌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많이 보이지도 않을 때인데 상가 시절인데도 교인들이 등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텃세 부리던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자기 편당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분당을 일으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자꾸 분당 일으키는 사람들은 분당으로 가게 없어서. 그랬더니 분당으로 이사가서 분당에 지구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당의 지구촌 교회보다 8년 먼저, 우리가 원조고 거기는 가리지날이거든. 성경 어디도 보세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보세요. 얼마나 은사가 많았고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없이 인간적인 공동체, 서로 모여가지고는 끈끈하고 아주 가족끼리도 모이고 서로 아주 그냥 화기애애한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를 바울파, 바울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쪽파, 대파, 양파, 파가 다 나와버리자. 교회 머리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개토가 형성돼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원천적으로 우리 교인들, 참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팀들 얼마나 기도에 젊은 층들이 막 기도에 그냥 불이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고향 묻지 말라. 고향 물어서 뭐 할 거예요? 특별히 아파트,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 공화국이 돼버렸는데 신방 가서 절대 묻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집 몇 평이야? 그 집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은 숫자에 아주 예민해가지고 몇 평이야? 35평. 우리 집은 37평인데. 쓸데없는 질문. 아무 양념이 없는 질문. 그러다 보면 그게 이상한 계파가 이루어진다. 교회는 순수한 공동체.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데 교회 그래도 석생교회 그래도 횟수가 있는데 이분이 변화 안 받으면요 새신자들이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신앙의 연조가 높아갈수록 더 분투 노력해야 돼요. 목사부터 그렇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스승이 있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시고, 근데 박윤선 목사님 이전에 평양신학교에 훌륭한 미국 선교사님이었던 클락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곽알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전 지금도 그대로 살려고 팔부동을 쳐봐요. 목사부터 주일마다 새 목사 되어라. 주일마다 새 목사 되어라. 목사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교인들도 변화받고. 죄송해요. 장로부터 주일마다 새로워지고 권사부터 주일마다 새로워지고 그러면 새신자들도 와서 다 같이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인포메이션, 지식을 심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어떤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독교의 본질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예수 만났더니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천둥번개 같은 성질 급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 요한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석생교회 왔다 하면 누구를 만나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변화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변화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지구촌교회라고 대단한 교회가 아닌데 우리 지구촌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강점 중에 하나, 우리 지구촌교회는 남자들이 나오면 다 변화받아요. 여성들은 기본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지구촌교회는 남자들이 교회 갔다면 변화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남편 교회 나가게 하려고. 우리는 장로님들부터 보면 교회 초기부터 하여튼 나오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남자들이 한때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직접 할 때 새벽기도부터 특별히 새벽기도라는데 이럴 때 남자들 교회 갈 때 양복 입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눈물 콧물 쏟다 보니까 양복 다 버린다. 남자들이 변화받으니까 이웃이 달라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에 따라서 전도가 되는 교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건 뭐예요? 교회에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다른 변화를 원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찾아갔을 때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그분은 계단 타고 도망갔어. 그리고 1시간쯤 있다 보면 휘파람을 불면서 문 열고 들어. 여보, 목사 갔어? 나 여기 있어. 목사님 아직도 안 가고 계세요? 개척교회 목사는 갈 데가 없거든요. 교회 나오십시오. 참 신사에 멋있는 분. 1년에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오시겠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시라고. 한 번 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석생교회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오더니 1년에 4번만 나가겠다고 하더니 매달 나와야 되겠다고. 매달. 그랬더니 나오더니 매주 나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매일 나와야 되겠다고. 이게 변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개척교회 시절인데 지하실 때 어떤 분이 남자가 전화 왔어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다고. 저는 그 교회 나가는 아무개 친구입니다. 그러시냐고. 나는 부천에 사는데 내가 목동에 지구촌교회를 좀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부천 살면 부천에 있는 동네 교회 나가시면 좋을 텐데 했더니 아니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지구촌교회 나가는 내 친구가 나하고 죽마고 오라고. 죽마고.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친구라고. 같이 술 먹고 같이 포카하고 같이 놀고. 어느 정도 재밌게 놀았냐면 오후 5시쯤 술 먹으러 들어가서 술 마시다가 아직도 해가 안 져서 보니까 벌써 이틀이 지났더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나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봤습니까? 근데 창피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 나는 장로 아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렇게 변화받는데 장로 아들인 나는 얼마나 더 창피합니까? 저 친구가 변화받았으니 나는 더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가지고 두 남자가 성령 받으니까 교회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장로가 되셨고. 할렐루야. 여기 우리 신부장로님도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한 분 미안해요.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어느 날 교회로 물건 팔러 왔어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좋은 기독교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어서 물건 팔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장님,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안 믿는데. 저한테 혼났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기독교 물건을 파느냐고. 기독교 물건 팔기 전에 예수부터 믿으라고. 얼마나 순수한지. 그래갖고 교회를 나오셨어. 불이 붙었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장로고시를, 장로합격을, 투표를 해서 피택됐습니다. 장로고시를 보고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면접을 하는데 우리 교단도의 우리 목사님들이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이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 우리 처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구촌께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친가, 우리 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러시아 이주민 선교하는데 전국의 러시아 교회가 한 1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경주의 한 교회인데 부산 김해에다 개척을 하고 경주에도 러시아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개척했는데 참 열심히 차려요. 뭐 금방 부흥해요. 벌써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내년에는 예배당 확장하자 그러면서 제가 희망을 주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즈베키스탄 그 집안이 그냥 동네 깡패 정도가 아니라 마피아 집안이에요. 마피아 집안. 마피아들은 자기 후대들 어렸을 때부터 별다는 훈련을 시킨대요. 감옥도 몇 번씩 갔다 오게 하고 담력 키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칼로 찌르게 하고. 이 친구 자기 여러 사람 찔렀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어린아이 하나가 청소년이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피아 패밀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갔다 하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합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니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석생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잔 맥술의 표현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는, 매일같이 구원받는 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같이 하죠. 세 번째, 성령이 이끄신 교회는 기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한 번 더 합시다.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손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려면 사도행전적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야 돼. 너무나 많은 우리 현대교인들이 프로그램 많아요. 교회마다 행사 많아요.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잔소리처럼, 저도 나이 먹은 꼰대가 되다 보니까 강조하는데, 교회는 이벤트가 많으면 안 된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이론 즐겨요. 성경 공부 뭐 열심히 해요. 교회 뭐 막 기도운동 이렇게. 우리 지구촌 교회도 무슨 저스트 프레이님 여러 가지 무브먼트 일으키는데, 내가 목회자들한테 도전했어요. 저스트 프레이 무브먼트로 끝나면 본인들이 기도 많이 하냐. 기도하자고 운동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교인들보다 2배 이상 기도해야지. 그냥 뭐 슬로건만 걸고 우리 뭐 저스트 프레이 외쳐가지고 되겠냐. 목사가 먼저 강단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가서 먼저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면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나온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이론은 분분한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한 후에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 이 단어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구약이, 언제나 구약에 보면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냈을 때, 성령께서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 아이를 낳게 하실 때, 병든 사람 고쳐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한자 하나 이렇게 성경 교절은 다 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면 하면서,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돌보심의 손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안 하시오. 힘주시는 손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특별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때마다 일마다 수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여가지고 잠깐 뭐 예배 마치고 오늘 예배 좋았어, 찬양 좋았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죠. 우리 교인들 와 계시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저 6년 3개월 전에 치명적인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도 못하고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사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나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오. 3년 못 넘겨요. 제가 그랬어요, 의사한테. 의학적으로는 3년 못 넘긴다고 의사 선생님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죽어.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뭐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낯짝이 좋아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불치병 나음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누구든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쫙쫙 열어주세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열어주세요. 우리 동네 목회자도 한사람교회 나오는 감리교회가 있는데 결혼하고 15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교회 또 바로 옆에 장로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 8월에 명성교회 전교인 수련회 와달라 해서 수련회를 갔더니 그 김삼만 목사님 아들, 지금 담임 목사 김하나 아들이 후임자가 됐잖아요. 난 몰랐어요. 김하나 목사님 저도요 아이를 못 낳아서 10년 걸렸습니다. 내가 이제 몇 남매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낳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셋을 낳아버렸대. 구약에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니까 사무엘 말고도 5남매를 더 낳았잖아요. 5남매를. 성령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 개인마다 우리 가정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고 교회는 성령 역사의 포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목회 통역자 목양실장도 와 있는데 저하고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20년. 대학 졸업하고 저를 도와서 목회 실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는 50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아이 주시니까 얼마나 잘 자라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21세기는 새로운 영적 체험의 시대입니다.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고 암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AD와 BC의 변곡점이 기적처럼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공상권 선교 소련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저하고도 얘기 참 많이 나눴거든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러시아 말 제가 못해요. 그래도 그냥 돌아다녀요. 왜요? 러시아 말은 다 끝이 스키예요. 도스토예프스키, 차이코스키, 뭐 페트로 파블스키, 루스키, 까레이스키,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나쁜 놈 스키, 좋은 놈 스키, 시발놈의 스키, 뭐 다 있어요. 러시아 경찰들이 자꾸 뭐 돈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람들 나쁜 놈의 스키야.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경찰한테는 이거 좋은 놈의 스키. 그러면 그냥 입에 해가지고 스키 남자 존칭이니까 뭐 별일 다 해요. 마피아한테 포위당하기도 하고 뭐 하마터면 납치될 뻔도 하고 뭐 강도 당하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습격하기도 하고 그 전기 막 충격기 가지고 나를 습격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나는 또 그냥 따스비다니야 안녕하고 가버리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양 띄워줘요.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함께 계실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어때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사업이 어렵다고 경제가 안 풀린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병으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내 몸에 성령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새 창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공부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형통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어주시고 성령은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네트워크로도 안 되고 인맥관계로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땅에 가서 소련 땅에 가서 우리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 저하고 여러 번 따라다니는데 가서 집회하면 귀신 들린 자들 쫓겨나고 병든 자들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젊은 참여인데 목사님 나 유방암인데 이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치료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유방암에 수술을 받는데 드는 돈 가지고 교회 예배당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브라스 교회에서 한 2시간 떨어진 호르라는 곳에 예배당 잘 세웠는데 그 유치원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그냥 암덩어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갖고 교회 초속 시드모니가 돼가지고 교회 세우고. 엊그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떤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차카라는 곳에 저는 외국 사람으로서 처음 들어갔어요. 감차카는 미국을 향한 핵 전략 기지니까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문도 열어주시고 길도 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집회를 했는데 뭐 청년들은 700명 모였어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감차카에 뭐 엄청난 마피아 투목, 뭐 마피아가 동네 깡패가 아니라 구릴열도 전체 다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장인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이었어요. 마피아 두목이니까 교회를 못 나오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칼망하니까 갈급하니까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 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죠. 오죽하면 뭐 병원에 그 어마어마한 값부고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사람이냐면 해마다 자기 생일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가수를 초청해서 생일잔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한국 가수 인기 가수 데리고 오는데 1억 든대. 1억. 30년 전에 1억. 놀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눈 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하고 눈이 떠버렸어요. 이 마피아 두목이 어마어마한 회장이죠. 고맙다고 저를 초청했는데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사람이냐? 감차카의 페들로 파블로스키 수도의 가장 비싼 고급 식당 그걸 점심시간에 통째로 사버렸어. 한 200명 들어간 식당인데 통째로 사가지고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밥 먹는 거예요. 딱 차에서 내렸는데 주차장에서 식당까지 한 50m 되는데 큰 식당이니까 정원 잘 꾸며놨죠. 조경 잘 해놨죠. 카펫도 빨간 거 쫙 깔아놓고 양쪽에 검은 양복 어깨들 20명씩 쫙 서 있고 둘이 들어가는데 그 기분 좋더라고. 그 아이가 지금 모스크바에서 큰 병원 원장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모스크바 병원 한번 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훌륭한 청교도 신학자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해 따릅시다.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가지만은 우리 석생교회 참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설교를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단순히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뭐 간식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역이 어떤 구역,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하지만 구역의 특징을 잘 외웠으니까 참 잘 정리해져요. 첫째 성경 교육 현장.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우리 구역장들 정말 중요해. 둘째 기도 현장. 초신자도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우리 구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도 현장. 누구든지 와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넷째 친교 현장. 엄마처럼 어린 젊은 자매도 와가지고 마치 친정엄마처럼 권사님이 잘 해주고 서로 아픔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자녀들의 문제도 나누고 남편의 사업 문제를 놓고도 서로 같이 나누면서 다섯 번째 훈련의 현장. 거기서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여섯째 인격 성장의 현장. 서로
서로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컬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를 수 있지만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석생교회 왔다면 모두가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의 현장이에요. 구역에 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구역장 권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병도 고침받지만 내면의 상처들 각자가 얼마나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앙금도 있고 어떤 내면의 그 울분이라든지 어떤 눌림이라든지 구역에 오면 다 치유받고 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권능 받으라, 권능 받으라, 권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권능 받으라, 권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석생교회는 구역에 모였다면 성령 받고 비전 받아가지고 우리 석생교회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이주민 선교,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힘차게 부흥할 수 있는가. 모였다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신데 오늘 설교가 제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석생교회 보니까 편한 가능성이 있어서 사도행전 29장에 후속을 써내려가는 현장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다 잊어버렸죠. 변화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같은 석생교회 나왔다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이 한 꿈을 꾼다. 목회자와 교인이 이게 사도행전 한 꿈을 13장. 꾼다. 참 중요해요. 아멘. 목회자와 교인들이 동상이몽이 아니고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한 꿈을 꾸고 한 비전을 품고, 교회는 모두가 성령으로 비전을 품으니까 한 방향으로 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비전, 같은 기도, 같은 꿈, 같은 마스터 플랜, 인생의 교회의 이 청사진을 그리니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새로운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석생교회는 이 예배당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꿈 넘어 꿈을 꾸는 교회. 꿈 넘어 꿈을 꾸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고 전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선교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21세기 교회는 특별히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석이 500석이라는데 하나님 삽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파도가 몰려오면 한꺼번에 오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다 덮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은 오늘 또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저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부흥에 했다 하면요, 예배당 좁아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뤄요. 이렇게 텅텅 비지 않아요. 다 나와서 뭐 예배당 채워지고 5층, 6층, 7층 채워지고 부속실 채워지고, 그전에 뭐 이게 1층까지도 그냥 카페 있는 데까지도 다 모니터로 예배드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우리 석생교회 이런 놀라운 부흥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교인이
한 꿈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참 교회는요 함께 성령 받으면 마음이 같아져요. 멘탈리티가 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우리 장로님들께 감격스러워서 날짜까지 다 적어놨어요. 2018년,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2018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교회 직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송년 파티를 해요. 교회 식당에서. 여기 석생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식당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는 후진 동네잖아요. 목동, 양이나 치는 동네잖아요. 여기는 석샘, 아주 그냥 생수가 터져 나오는 교회.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본인이 우리 뭐 장로님들 수십 명 되니까 본인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송년 마지막 축제하고 마무리에 장로님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미리 저한테 보여주셨지만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 손 들고 다 외쳤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이렇게 이거 자랑해요. 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오른손 다 드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하여야 하며, 같은 헌신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수십 명의 목회자들, 수십 명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원들 함께. 이게 사도행전에 모여지는 게. 안디옥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모두가 성령 받아가지고 모두가 같은 비전을 품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륙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는 위대한 우리 석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구역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주님의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십시다.